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보기 좋아 보입니까? 네. 감사해요. 뭐라고요?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빠지는 데는 머리밖에 없고, 친정에 오니까 너무 편해요. 참, 진짜 친정에, 여자분들 왜 그렇게 친정에 가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참 너무 편하고 그립고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이사 가서 속상할 때마다 대구 가자는 거야. 야, 내가 대구 가면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단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조석원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지금도 연락드리고 그런데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파동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보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비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캐나다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 사람 찾아가가지고 집 사람을 꼬신 거야.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요, 바가지로 걸른데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좋은 곳에 가서 목회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내단교회 교육전도사까지 합쳐가지고 11년 있었습니다. 너무 길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친정이나 다름없는 교회예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참 부족했는데 실수도 많고 우당탕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해 주가지고 제가 담임으로 나가보니까 부목사 때가 좋았구나.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장로님들 왜 그러실까 막 그 속으로 그랬거든요. 나가보니까 내단교회 장로님들이 좋았구나. 이건 진짜입니다. 한 번씩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조재훈 장로님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 원종대 장로님도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막 내단교회 당의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물어요. 진영빈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진영까지 보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전화하세요. 목소리 듣고 좋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포근하고 또 이제 여기 와 보니까요, 교회 당이 우리 지금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당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삶을 나눠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이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외롭다는 겁니다. 결국 혼자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결국 혼자다.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 나는 왜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허무하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마음이 막 이런지 모르겠어. 가을이 되면 여러분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참석하셨는데 10월달 11월달 남자 건드리지 마세요. 바가지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뭔가가 좀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설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한가? 이걸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83%가 고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독하다.
고독공화국. 누가 옆에 있어도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옆에 누가 남편이 있으면 뭐합니까? 원수인데 옆에 있어도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또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뭘 잘하느냐? 혼술. 혼술이 뭔지 알아요? 혼술이 뭐예요? 그 다음 그림 없습니까? 안 보여줘도 돼요. 뭐 자기 목사도 아닌데 뭐 혼술. 그 다음에 혼밥.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친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 혼자서 여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혼자서 여행하고. 그리고 혼자서 SNS 활동하고. 이런 게 막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럿이 뭔가를 같이 해도 어차피 이 고독이라는 문제와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1인 가구, 그죠? 원룸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남에게 타치받지 않는, 간섭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 외로움이나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크게 부각되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고독하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외롭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허무함, 이것을 달랠 길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이게 허무한 마음이죠. 이 고독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물질적인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삽니다. 쇼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차를 사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자꾸 뭔가를 사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먹어. 요즘 TV를 트시면 먹방,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먹방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먹는 방송이 많은지, 틀면, TV를 틀면 다 먹는 방송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먹어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으로 인생을 막 채우다 보면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과 도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20대 때 한참 잘 나가던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성공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조금 인기가 쫙 올라가면 여지없이 마약 사범에 걸리거나 아니면 원정 도박에 걸려가지고 구속되는 장면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저지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이 무대 앞에 설 때는 말이에요. 대중 앞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열광하고 환호를 보내지만 그러나 무대를 딱 내려오는 그 뒤의 삶은요,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서 받았던 사랑, 그 설레임, 그 쾌감, 그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뭘 믿느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고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인데 본질적인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뒤통수를 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은 다 똑똑해요. 그죠? 멍청하면 이 사기꾼을 할 수 없어요. 다 영리합니다. 야곱도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배가 고플 때, 그렇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플 때, 이 배가 고프다는 약점을 잘 캐치하고 있다가 그 약점을 가지고 팥죽을 딱 써가지고 형에게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이 야곱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영혼이 평안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반대 급보로 나아갑니다. 막상 아버지의 축복을 딱 받고 보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저주였어요, 저주.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가만둡니까, 안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찼는데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거친 사람이잖아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들에서 사냥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죽여도 성이 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꼭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복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형을 볼 때마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이 야곱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안 편해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안 편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잠을 자고 그 집을 가져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다 불안해요. 여러분, 그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한번 불안해 보니까, 마음이 한번 흔들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공황장애를 한번 알았거든요. 이 마음이 불편한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이 무너질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목회고 뭐고 가정이고 막 다 팽개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모든 것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런 불안이 다가오니까 형을 피해 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먼 길을 도망을 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단 말이죠. 어머니가 빨리 떠나라, 빨리. 내가 너 형의 노가 풀어지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래서 막 급하게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900km 가까이 됩니다. 900km.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야곱이 이 길을 혼자 가고 있어요. 여럿이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절대로 혼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곰이나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강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그 비유 아시죠? 그죠?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무리지어서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혼자인 거예요. 이 험한 길 900km, 여러분 그때는 다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여러분 고독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엄마 치마포에 쌓여서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렇다.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이렇지 않은가? 본질적으로 혼자인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독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곳에. 이 한 곳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뺨마콤이라는 뜻입니다. 뺨마콤. 이 무슨 뜻입니까? 길 위라는 뜻. 길 위.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도망간 겁니다. 급히 길을 나서 가지고 형을 피해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듯이 가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해가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안 당황스럽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해가 져서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길 위였다는 거예요. 노상이었다는 거예요. 빈 들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빈 들판에 단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여행할 때는 반드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잠잘 곳을 예약해놓고 움직였습니다. 여기 가서 자야 되겠다, 저기 가서 자야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짐승과 강도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곳을 꼭 안전한 곳에 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그만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길 위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기치 않는 일, 내가 준비하지 않는 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오늘 본문 보면 지금 해가 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졌다는 것은 야곱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캄캄하다, 절망이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해가 졌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야곱의 상태는 고달프고 처량하고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두렵다. 그리고 그것도 이 밤길, 이 길 위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너무나 고독한 상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야곱을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건져줄 자가 없어. 본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내 옆에 사람이 많지만 정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상황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한번 막혀버리니까 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누군가 도움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더라.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처음 부목사 할 때는 몰랐어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외로워요. 정말 외롭더라고. 우리 목사님 방은 부목사님 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 방은 저쪽에 떨어뜨려 놨어. 그리고 이것들이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안부도 묻고 찾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아침에 가면 뭐 결정해달라고 서류는 이만큼 쌓아놓거든요. 그거 다 할 때마다 마음이 외로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요. 결정할 때마다 외롭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거 이럴 수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목회가 외롭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회를 나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는요, 도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까탈스럽게 군다고 교회가 잘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에 그 지체된 역할을 다 감당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를 확 지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내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독의 순간을 막 지나가고 야곱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더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해가 졌다는 것은 야곱의 어두운 상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딱 뒤집어서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내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에 해가 졌을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달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절망과 하나님이 맞닿아 있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해가 치면 바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는 하루를 어떤 기점으로 생각하죠? 밤 12시가 되면, 그죠? 밤 11시 59분이 되면 하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12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딱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기점은 밤 12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 하루의 개념은 어떠냐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 하루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과 영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야곱에게는 밤이 닥쳤기 때문에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 야곱의 시간 속에서는 절망이 어두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섭고 고독하고 자기가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밤이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밤을 맞아서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밤을 맞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우리는 절망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똑같은 밤이었어요. 똑같은 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요. 살아나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캄캄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애굽 백성에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힘을 가지고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밤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밤이고 저들에게는 죽음의 밤이다.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다. 여러분, 똑같은 절망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에게는, 여러분, 환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달프고 처량하고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절망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밤에, 우리의 절망에, 우리의 고달픔에 그때 역사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12절 보실까요? 12절, 그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그 절망의 밤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거예요. 야곱이 절망의 끝에 서 있었지만 그의 절망의 끝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로 연결되고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절망의 끝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제 낭떠러진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안을 열고 보니까 그곳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꿈은 무엇을 보여주는 꿈입니까? 지금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그 절망의 곳에 사닥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계시더라. 이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면 신에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를 지키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깜짝 놀랍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1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렵다 이 말은 무섭다 말이 아니에요. 공포스럽다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렵다는 말은 어떤 큰 깨달음으로 인해서 전율을 느낀다, 경외심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꿈을 통하여 자기의 몰랐던 부분과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낙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겉면을 통해서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기도 중에 또 어떤 때는 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캄캄한 밤이지만 그 캄캄한 밤을 통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통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절망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야 돼요. 근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전율을 느낀단 말이에요. 전율을. 내 상황 바뀐 것이 없어요. 내 상황 여전히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는 순간 나의 마음은 평온해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끊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도, 이삭은 죽고 없어도, 야곱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동과 북과 뭐 남과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걸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호주머니 같은데 이거 뭔가를 가득 넣었잖아요. 가득 넣었다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 자손이 많아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퍼져나간다. 예상치 못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약속해 주셨고 우리 가정에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확신 주셨던 그 확신은 내가 죽고 없어도 내 아들과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뭘 약속하시느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15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고 있는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보증이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증만큼 더 좋은 보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때때로 깊은 고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붙들려 있으면 그 상황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 상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흔들려 보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많이 든 사람, 상처 많이 받는 사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붙들고 있는가? 흔들리는 거 붙들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보증은 정말 놀라운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진짜 나는 믿음이 있는가? 16절 17절 보시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지금 야곱이 거하고 있는 이 빈들에, 이 길 위에, 이 노상에, 이 고독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 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견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환난이 덮치거나 절망이 덮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꼭 신앙생활 하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이 빈들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처럼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안이 닫혀가지고 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계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막 복달라고 믿으세요? 아파트 살 것을 믿으세요? 우리 아들 어디 시험에 학교 갈 것을 믿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다가 다 믿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많이 늙었어요. 머리 빠진 거 보십시오. 이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좋은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얼굴이 좀 좋지요? 좋다고 해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많이 늙었어요, 저도. 그리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요, 못하는 운동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기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이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가 힘이나 이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 운동이나. 근데 그것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해요. 여러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건강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부자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때마다 시시마다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요 사람 잊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상처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 안 왔냐?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맨날 상처받아. 맨날 상처받아.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면 어떡합니까?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애를 쓰다 보면 크게 빠져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크게 보이고 본질은 다 없어져. 나중에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원래 있었던 사건은 다 없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감정만 남아요. 원래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것만 풀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못 풀어. 그 다음에 네가 이야기했잖아. 저 얘기했잖아. 누가 이야기하던데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내 이야기했다면서 본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제도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이 옆 사람이 무슨 이야기에 또 상처받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어려운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더라.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원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를 뭐라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여주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띄우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의 직장도 예배처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선교 대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저녁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받고 실제로 나가서 행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내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